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태원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나누게 하시고 또 자신의 언어로 나눌 수 있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은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불행한 일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의롭게 살았는데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는 자들이 의롭게 살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해 불행하거나 우환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곤 하죠. 일면 그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1여 년 우리 복음서를 연구하기 전에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가 1년 넘게 공부를 했었죠. 그때 우리가 전도서를 대하면서 정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잠언과 전도서 두 권 다 이 지혜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책입니다. 지혜 문학에 속하는 히브리 문학에 속하는 지혜서라는 거죠. 그런데 잠언은 어떤 책이냐고 우리가 정리를 했냐면 잠언은 이 원칙적인 책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원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좀 계명적인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는 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전도서는 경험적이다. 앞부분에 잠언이 원칙적이고 교훈적이고 좀 더 계명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 전도서는 경험적이고 반성적인 지혜에 속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했고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원칙적인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반성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충돌되거나 반대적이지 않고 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6절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7절에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임신을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당시 또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불임의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이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리고 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잡을 데 없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 이제 요한을 임신하게 됐을 때 이 나이에 임신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 그러죠.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이제야 거두어 주셨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지거나 저주받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지혜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얘기하면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게 손을 놀리지 않는 자는 부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약간 원칙적인 지혜입니다. 교훈적인 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는 트릭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 없어요. 없다는 게 아니지. 그게 지혜가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맞죠. 게으른 자가 부해지기는 어렵죠. 자, 그런데 꼭 그런가? 인생을 살아볼 때 그럼 꼭 그런가? 이런 또 의문이 생기지요. 우리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교훈적인 원칙적인 지혜가 계속 쏟아지는데, 여러분 성경 시편 73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73편 말씀.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들의 삶의 굴곡진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보니까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넘어질 뻔했다는 게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다. 악인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악인이 형통해지고 악인이 잘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에도 강건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데 고통스럽게 죽거나 그런 모습들을 이 시편 기자가 본 거지요. 과연 이게 뭔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말씀이 이 시편 7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백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여기는 찬양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각종 시가 있어요. 심지어는 막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을 가지게 한 이들에 대한 원망의 시, 저주의 시도 시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정말 그 인간의 믿는 사람이 있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이 다 표출되어 있어요. 시편에. 그냥 이게 시고 찬양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아주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장식되어 있지 않고 이 안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고통 그대로가 녹아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악한 이들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나는 너무 억울하고 각종 거짓 뉴스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래서 이런 어떤 고백, 이런 질문, 이런 생각, 이런 것이 거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금기시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근데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여러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막 이렇게 서기도 하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요. 네. 왜? 혹시 왜? 이불을 제가 낮춰놨어요. 네네네. 왜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이 무대는 정말 덥거든요. 그래서 제가 낮춰놨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부부에게 이제는 노년에 속하지만 이들이 결혼했을 때 이들이 의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리브가를 만나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신실했어요.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양면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로우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때로는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스로. 그럼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의문이 생깁니다. 의인이자 흠없는 자에게도 불행은 찾아올 수 있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 이제 히브리 표현으로는 스가랴라고 합니다. 사가랴.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 이 스가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자손 중 남자는 모두 제사장이 되었고, 그 숫자가 이제 많아져서 다윗 때에 제사장의 직무를 분담시켜서 24개 조를 만들어서 나누어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고, 아비야조의 8번째 순서에 우리 이제 사가랴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의 여자와만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스가랴가 이제 아론의 자손이었으니까.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의 여자와만 결혼을 해야 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이상적인 커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부분에 기대를 했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칭했던 것이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원래 의인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배경,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두 가지의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또 하나는, 이 말은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예요?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롭다,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부분이 우리의 의의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대신 짊어지시고,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계명과 율례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대의 교회 안에 생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성경에서 믿는다고 표현을 하고 의롭다고 표현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걸 이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바로 따라오는 열매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고 십계명이야 율법은 최소한의 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을 신구약 400년 중간기와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살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정신을 얘기하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니 미워하지 말아라. 음란의 죄,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렇게 하는 죄, 이게 죄인 거를 얘기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한 게 아니고 원래의 율법의 정신과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구약의 이 뒷부분 오면서 왜곡되고 타락했죠. 중간기 400년이 지나면서 혼탁해졌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회복을 하는데 그들 안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각종 파들이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들이 주로 이제 유대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주시고 또 하나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음란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미움도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미움이 우리 안에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애쓰지만 불현듯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으로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러면 이 율법은 안 지켜도 돼요? 죄를 깨닫게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계속 머물러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9장과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믿음이면 믿음이고 법이면 법이지. 왜 믿음의 법이에요? 왜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킨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자랑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 로마서에서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 이걸 지켜 행해서 이루었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의라고 얘기할 때 의는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믿음의 유대인이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네, 다니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뜻을 정해서 다니엘 1장에 보니까 음식 규례를 지켜 행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매일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대 전통이 되었어요. 지금도 제가 거기 통곡이벽 웨스턴 웰에 가보니까 그들이 늘 하루 3번 지금도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조서를 내려서 못하게 했어요. 쉬게 하는 자들이 왕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인인데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지켜 행했죠. 그가 음식 규례를 지켜 행했죠. 그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시험 들거나 죄를 짓거나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법으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얻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이 옛사람에서 옛습관에서 나를 벗어지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한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예?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의인으로 살고 흠이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노년이 됐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그때까지도 안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애를 써봤겠죠. 노력도 해봤겠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삭과 리브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기 달라고. 근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네. 1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네. 네 옆집은 뭐 돌았으면 애가 생기는데 우리 집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이게 큰 부분 아니었겠어요? 응? 이삭 외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 헤어져야 되나? 자식도 못 낳는데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떠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6절과 7절 사이가 그냥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흠이 있고 뭐 악한 짓 많이 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요 행간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이 부부가. 나중에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마리아 만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눈물의 고백을 하잖아요. 엘리사벳이. 남자도 남자지만 사가랴도 사가랴지만 엘리사벳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이거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어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의롭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데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아유, 뭔가 죄가 있으니까 욥에게 친구들 와서 얘기한 것처럼 죄가 없이 임신이 안 될 리가 있나? 우리 옛날 분들 얘기하잖아요. 뭐 결혼했는데 뭐 남편을 먼저 잃어서 그럼 얘기하죠. 제 여자가 저 남자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듣고 자랐거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뭡니까? 왜곡된 가치관이에요. 그게 샤머니즘적인 거든 뭐 유교적인 거든 불교적인 거든 어떤 거든.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에도 그런 어떤 이런 왜곡된 가치관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게 혹시 없습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예수님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저런 우환이 저 집에는 끊이지 않나?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한 사람을 주시죠. 본인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다. 요한을 가리켜. 최고다. 이번 주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저는 예수님이 우리 이제 3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33살에. 근데 요한은 좀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하고 생일로는 6개월이 빨랐어요. 침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30대 초반이에요. 31, 2살 정도. 33살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고로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런 우리 그런 예배로 우리 오후 예배를 오래 쭉 해왔는데,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 성경을 읽다가도 이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덮어놓고 믿음으로 믿지 마시고 질문을 꼭 하세요. 이게 왜 그런가? 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럴까? 그래서 그걸 갖고 찾아보고, 좋은 건전한 주석도 찾아보고, 그걸 갖고 성도들 간에 우리 셀 안에서도 토론도 해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정말 영생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니고데모처럼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가서 죽이려고 사악한 질문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제가 여러분을 딱 보니까 사악하게 질문할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는 한계 속에 질문하는 거. 여러분, 질문해야 우리가 깨트려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이 이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예요. 시편 73편도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하나님을 정결하게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줄 알았는데, 어이구, 이게 악한 놈들이 잘 되고 번창하고, 근데 속으로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부러우면 안 되잖아. 그걸 알잖아요, 시편 기자가. 근데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면 끝을 보자 그랬는데 끝에도 이들이 고통 없이 죽고, 죽을 때도 강건하게 죽어가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모스서를 제가 연구하면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벌 주시고 심판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장에 어떤 답을 주시냐면,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근데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냐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생각한 거지, 아모스. 아니, 이스라엘이 악한 거는 이해가 되고 벌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놈을 들어서 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모스의 고민이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로운 놈을 들어서 나쁜 놈을 쳐야지, 좀 더 의로운 놈을. 근데 더 악한 놈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그래서 다시 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죠. 저는 그때 그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아모스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디 감히 크신 하나님한테, 그것도 제일 그래도 높은 데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루거든.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저 나쁜 놈들을.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양에 뭐 소에 우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어도 믿음으로 그 찬양이 나오게 된 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다 통치 아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이스라엘을 치는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이제 아모스가 깨닫게 되죠. 질문했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이게 깨트려지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참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불행하다 할 수 있어요. 임신 안 됐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의롭고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메시아를 준비하는 가정으로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요한을 선물로 주십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었어요. 복이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행, 뭐 이런저런 것들, 지금은 뭔가 실패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정말 그때 저도 잠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거의 잠을 거의 안 자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질 않았어요. 좀 들더라고 그게. 왜 갑자기? 이게 그 전에 이제 제가 또 어떤 큰 수술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4년을 돌이켜 볼 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때 쓰러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너무나 많이 뭐 해외 일정도 많았고 너무 바빴죠. 근데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또 이제 그게 이제 함께 같이 왔는데, 근데 아팠던 그것이 저를 돌아보게 되고 제 신앙의 불균형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좀 더 많은, 그러면서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성경이나 신학적인 책 외에 또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아프면서 생겼어요. 결코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이용하셔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다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면서 갖는 그게 어떤 일이든 그게 결코 불행하거나 뭔가 안 좋거나 그런 것만은 꼭 아닐 수 있다.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걱정스럽고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도리어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느냐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1장, 2장, 3장을 볼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이죠. 헤롯 거기에 이제 한 4명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이 자식들에서 4대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모두 다 예수님과 관련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심각한,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고 또 사도들을 또 죽이는 그런 역할들도 했죠. 유대왕 헤롯은 전쟁과 출세욕 그리고 아첨과 잔혹함으로 피에 얼룩진 역사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넘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미리암매 1세를 죽여버리죠.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장남과 2 아들도 죽입니다. 자신의 왕권, 이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유대교인으로 자처했습니다. 자신은 유대교의 교인이다,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아내와 15명의 자녀를 두면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와 이 헤롯이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헤롯은 왕족이고, 그리고 왕족은 아닌데 자손성가한 유대의 왕이고, 그러나 사가랴는 별 볼 일 없는 인물입니다. 헤롯은 건축술, 이 아트에도 문화에도 엄청난 이런 역량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예술, 문화, 건축술, 성 이런 거, 그래서 마사다라는, 이스라엘가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큰 바위산인데 그 위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요. 자신은 거기에 거의 뭐 휴양지처럼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머물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도 보면은 정말 멋진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 헤롯이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가랴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뭐 특별한, 특출한 이런 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렇죠. 평범한 삶을 좀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평범한 소시민은 뭐 노예 계층처럼 생각합니다. 실패자처럼 여깁니다. 피라미드에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진정으로 성공했다. 학벌도 그래서 있어야 되고, 외모도 뛰어나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각가지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겠냐 말이에요. 헤롯과 지금 사가랴가 대조되잖아요. 큰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런데 큰 자가 된다고 할 때에 특징을 얘기하는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하고,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능력을 갖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성공된 뭔가를 해서 올려드려야만 그분이 영광을 받고, 결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볼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가 얼마나 정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교육을 한다 그럴 때 좋은 대학 가서 할 수 있으면 유학도 하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부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앞에서 얘기한 다니엘은 그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창문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바탕이 우리에게 전제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돈이 엄청 많은데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창고만 자꾸 늘여가지고 재산만 자꾸 그걸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창고에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근데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부자인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필요에 따라 쓰십니다. 바로도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 안 쓰시겠어요? 쓰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봤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다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냐? 예술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위대한 큰 자였느냐? 사람들은 그가 큰 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배경 없는데 자수성가해서 왕이 됐고 어떻게 로비를 잘해서 그가 로마의 그 로비를 잘해서 그가 유대 왕이 됐으니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이고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건 이제 세상의 세상사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갖고 있는 헤롯의 장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의 가정만 봐도 알죠.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사가랴, 엘리사벳 별 볼품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한이라는 자식을 기적적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사가랴도 큰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준 이 요한을 큰 자로 여기고. 근데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30년 조금 넘게 살았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그의 삶의 정체성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비참하게 목이 잘려 또 죽습니다. 그때도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했고 의지했고 그리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한을 큰 자라. 나이 30이 안 됐는데 여러분 정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죽을 때 나이 한 27살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쓰셨다. 그의 죽음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떠냐가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균형 잡힌 시각의 관점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부분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관점을 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각종 뉴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의 관점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에 대하여 성경의 관점으로 분별하되 이 세상에서 취해야 될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자 흠없는 자들에게 닥치는 그 불행은 결코 불행이 아니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관점을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곡된 이해들,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믿음으로 서오니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또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